스바냐서가 되겠는데요. 1장을 먼저 우리 읽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체를 일단 개역성경으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형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신가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좋지 않은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중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입니다. 믿음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과 같이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정담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유혹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영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성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문하는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차가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정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회개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약팔을 들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날을 내려 소변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금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의 상급이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라고 하는 책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스바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스바냐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자, 일단 스바냐에 대한 소개, 예언서들 대부분 다 그런데요. 첫 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다른
어떤 예언서에도 찾아보기 드물 만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증손, 그다레의 손자 구시의 아들 4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게 되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족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족보는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전혀 무의미하고 왜 이걸 기록을 해놨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닙니다. 그 족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예언자들을 소개할 때 그 족보로 열거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누구부터라는 거예요? 조상 히스기야, 아말야, 이건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고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증조 아말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 누구요? 그다랴, 그리고 아버지 구시를 계속 이어서 이제 관심 가졌던 그와 같은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언서를 얘기를 할 때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치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일치는 처음에는 무슨 일치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일치요? 하나님과 일치, 그러게 되면은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치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치는 서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일치, 영성에서 얘기하는 합일, 일치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에 주로 헬라적인 이해를 합니다. 헬라적인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합일, 일치, 그러면 어떤 합일, 어떤 일치를 얘기를 하죠? 어떤 합일, 어떤 일치요? 지금 영성 얘기하는 것도 다 이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일치요? 어떤 합일이요? 초월적 일치, 초월적 합일입니다. 그 영성,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수도원 영성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정화, 조명, 합일 이야기를 할 때 일치가 무슨 일치라고요? 무슨 합일이라고요? 초월적인 일치, 초월적인 합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치는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일치, 초월적인 합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기독교는 제가 이제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한 학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서구 2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요? 무슨 기독교라고요? 헬라적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의 과제는 뭐가 과제다? 히브리적 기독교의 회복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어제 저희가 이틀 동안 이제 대학원 과정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 과정 하면서 이제 그저께 어제는 주로 이제 아모스를 가지고 둘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모스 자체가 이제 그 전문이어서 아모스 박사를 받고 뭐 이제 그런 분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쭉 두 교수님한테 듣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
오늘 우리 교회가 얘기하기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율법, 예언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넘어와 가지고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심판이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앙인가 하면 공동체 신앙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 공동체예요. 계약 공동체, 계약 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전통,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로서 무엇을 구원이라고, 무엇을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나가게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을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다. 자, 이렇게 성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내가 세상 모든 만민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가 선택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너희로 하여금 먼저 나를, 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로부터 이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이해한다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훌륭 전통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오류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만의 선택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사 또는 저를 이제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본 것처럼,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 거기다가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나가게 되는데, 이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구원의 초점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개인 중에서도 영혼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흘러버리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 발효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 우리말로다가 개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다시 고친다라고, 새롭게 고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부분에 고쳐졌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헬라적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쳐지지를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게고, 오늘 우리는 헬라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뭘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구원받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말로 헬라적인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서양이나 뭐 지금 서양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선교가 되는 우리나라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 예언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적 구원의 개념은 어떤 데서 잘 드러나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 계약을 개인이 맺는 계약이 아닌 공동체가 맺는 구원이다. 저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무슨 계약을 맺은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공동체. 그럼 구원 여부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실천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절대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공동체 개념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먼저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구원사역이고, 이제 구원의 개념은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 그리고 공동체적인 개혁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교회라는 얘기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공동체 개념이거든. 회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가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구원의 현장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여기가 구원의 현장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이제 역사가 다 하는 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때 가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현장은, 그리고 그게 성취는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은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헬라적인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 고쳐질 수가 없나? 이 사람들에게 신토부리가 돼가지고도 못 고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의 문화가 돼가지고도 이건 못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은 냄새를 못 맡아요. 한국 사람 옆에 가면 물론 샤워를 오래 안 하고 뭐 그러고 하게 되면 땀 냄새 이런 거는 날 수가 있지만은,
한국인의 냄새라고 하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개한테 가면 개 냄새가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냄새가 있어요. 또 닭은 무슨 냄새가 있고요? 닭 냄새가 있고 돼지 우리 가게 되면 무슨 냄새 나요? 돼지 냄새가 나고 소울에 가게 되면 소울이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끼리는 한국인의 냄새를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살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인 오고 있으면 아주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다가 조건부로 취업을 시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루 어떻게 해라? 2번 뭘 해라?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라.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꼭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와. 그리고 또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또 뭐 하고? 또 샤워하고 뭐 뿌려라? 향수 뿌려라. 왜? 아주 냄새가 나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 냄새 안 나나? 우리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또 아주 그냥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해. 무슨 냄새가 나나? 노랑내라고. 그 사람들은 못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외국 사람 갖다 취업시킬 때 우리도 요구하자고. 뭐 요구하자고? 하루 2번 뭐 해라? 샤워해라. 자,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가 자기들의 문화가 돼가지고서요.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천상 이 부분은 누가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서양이 아닌 곳에서부터 이거를 다시 고쳐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서양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이제 동양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2000년대를 맞이해 나가면서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를 바로 세워놓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윤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을 고쳐놔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자, 헬라적인 기독교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히브리적인 기독교로 바꿔야 된다. 헬라적인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론입니다. 뭐를 둘로 나눠 놓는 거죠? 근본은 둘로 나눠 놓고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있는 거가 영육 이원론 그래가지고 구원의 대상을 뭐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 거라고요? 영혼. 개인의 것도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는 관심이 없어졌냐면 이 세상 또 뭐를 나누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둘로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오류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근본적인 오류예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돼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이라고요? 무슨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세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이 포함된 세상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영혼과 육을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육을 구원하는 거고 육을 구원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거긴 둘로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거기는 하나예요. 이걸 일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나눠놓고 보지를 않아요. 이 세상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나눠놓고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이 스바냐서 1장으로 이제 또 돌아가 보자.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일치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과 일치가 일어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하나, 무슨 일치요? 초월적인 일치, 영적인 일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일치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시켜보자고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스바냐와 여호와는 일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일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4대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 일치가 무슨 일치라고요? 이 일치가 무슨 일치? 헬라에서는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초월적인 영적인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에서는 이제 무슨 일치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치? 관심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관심의 일치예요. 관심의 일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엔 영적인 일치와 관심의 일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제 스바냐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족보는 뭘 말하는 거라? 근데 이런 관심은 뭐의 결과였다라고요? 스바냐와 하나님과의 일치, 관심의 일치인데 이 관심의 일치는 뭐의 결과였다고요? 뭐의 결과였다고요? 뭐의 결과였다고요? 뭐의 결과였다는 얘기죠? 스바냐는 몇 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진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한 뭐의 결과였다고요? 뭐의 결과였다고요? 관심의 일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족보로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4대를 결국에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4대 조상인 히스기야,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어가지고 그 히스기야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히스기야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름이 뭐 여럿이니까, 동맹인들이 많으니까. 그 4대 조부인 히스기야 때부터 했던 뭐의 결과라고요? 뭐의 결과라고요? 가정, 신앙, 교육의 결과였다 라는 걸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그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금방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중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계통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족보도 있지만은요, 특별히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귀환자 명단 가운데에 이제 족보 같은 거 열거해 놓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 교육의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스바냐가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뭔가 하게 되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누구요? 아마랴는 누구를? 그다랴는 누구를? 구시는 누구를? 스바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를요? 뭐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르쳤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브라함이 낳은 건 이삭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 말고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야곱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에서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물론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포함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그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누구에게 물려줬다고요?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얘기고, 이삭은 그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야곱에게. 야곱의 그 신앙은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12아들들에게 이어졌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은 그 뿌리로 들어가서 구분다라고 하게 되면 히스기야로부터 4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자식들에게 이어져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는 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거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러 와요. 그 통곡의 벽으로 기도를 하러 오는데, 혼자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기 자식들 이렇게 데리고 그냥 손잡고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루 3번 기도를 하러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곡의 벽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특별한 복장을 또 이제 이어져 내려가고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뜨거운데도 그냥 우리나라 그 무슨 모피 코트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아주 그냥 발등까지 덮일 만한 거 그런 걸 그냥 입고 있는 겉은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조그만 애도 그런 걸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데리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뭐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될 스바냐가 선포한 이런 메시지들은 뭐의 결과였는가 하게 되면 그 집안 4대족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엘리야에게 이렇게 그냥 딱 한 사람으로 다 이제 그 조상에 관한 아무개 아들이라는 말도 없이 이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디셉 사람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뭐 누구 조상 열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우리 어제랑 그저께 아모스를 얘기를 하면서도 교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모스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 깨우친다는 거, 율법이 여러분이 읽어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걸 깨우쳐서 알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 도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노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대학원 과정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느끼는 걸, 야, 이 성경 하나를 그 제대로 깨우쳐 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야 될 노릇이겠구나. 성경을 제대로 정말, 그 주석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권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신학, 성경 해석의 꽃이거든요. 구절로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옆에 이렇게 들으면서도요, 이야, 이건 평생 씨름을 해도 어려운 노릇이겠다. 구약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들, 금도 이번에 와서, 월요일에 와서 얘기하던 분도 무슨 얘기하던 끝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구약을 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구약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석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누가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 중에도 한 권, 두 권, 평생 실험을 해가지고 한 권, 두 권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한술도 말하기에 다 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쓴 그냥 전체 다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는 그 창세기에 대해서 평생 그것만 가지고 실험했던 사람 쓴 거 하나 따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다라고 하는 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예언전승을 이어 내려가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다. 이제 예언자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가 하면은 거기에 도움을 받은 그런 그룹과 관련되어진 한 일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것들을 그 그룹의 사람들, 그 제자 그룹들이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수집을 해놓은 거다라고, 자, 이렇게들 이건 본다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성경을 하나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성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에서 그걸 이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로부터 영향을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성 이어 내려가는 예언자 그룹이요? 아니, 누구요? 가정에서부터, 가정 내력에서부터 이 사람은 예언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관심의 일치가 이제 이 관심, 하나님과 일치가 스바냐에게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가? 뭘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인가다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 스바냐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어디에 들어있지요? 히스기야, 아마리아, 그다랴, 구시, 스바냐는 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무슨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그럼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일단 몇 절이에요? 어느 구절에 들어있어요?
에스바냐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시작을 보게 되면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을 합니다. 스바냐서가 다 해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가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어떻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없애버리겠다고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지 않은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거민에게 손을 펴서 마을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을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우리 지붕에서 하늘의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알감을 가르쳐 있는 사람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적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면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자,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자, 그러면 이 스바냐 집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계속 강조해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뭐였다는 얘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6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5절로부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든 걸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인신하시고 가운데 나의 창조한 사람을 그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는 걸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어떻게 하리라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 새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로 6장 8절은 시작을 하는가 하면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이렇게 10절까지 또 읽어보시자고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 얘기 쓰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완전의 개념을
완전의 개념을 헬라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완전 초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완전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과 일치, 합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완전, 그런 의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적으로다가 완전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디오게네스 모양으로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도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는데, 수도원 중에서도 무슨 수도원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자고 해가지고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간, 거룩한 공간 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쇄라는 게 그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봉쇄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서약하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이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수도원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난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문 바깥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뭐 부모가 죽었던 뭐가 죽어 어떻게 됐든 간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진짜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뼈다구까지도 그 안에다 그냥 어디다 넣어놓는 거지요. 예, 지금 어느 수도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방인가 하면, 죽은 다음에 시체 그냥 거기다 갖다 넣으면 거기다 그냥 썩어요. 갖다 뭐 땅에다 묻는 것도 아니고 해골만 이렇게 쌓여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봉쇄 수도원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 완전, 그런 의인을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헬라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까마득한 초월적인 걸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완전, 히브리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어땠다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얘기가 뭐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한탄함이니라.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라고요? 뭐라는 얘기라고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뭘 했다고요? 한탄하셨대. 한탄하셨다. 한탄하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게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한탄하다라고. 뭐예요? 세상에 뭐가요? 제약이 관여하는 걸 보고, 제약이 세상에 관여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행사에 항상 악한 거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탄했다는 겁니다.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세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 아들들 데리고 100여 년 동안 방주 네모난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각배를 만들었다는 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겠어요? 요즘 우리 자식 데리고 어디 한번 어디 그렇게 해봐. 야, 학교 가는 것도 뭐고 다 집어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한번 설득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설득을 해보자고요? 야,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고 사업이고 뭐 직장이고 다 집어치고 어디로 가자? 산으로 들어가자. 그건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노아가 했던 일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직장, 사업, 학교 다 집어치고 어디로 가자? 산으로 이사 가자. 이사 가도 뭐 하자고?
배를 만들지. 근데 그 배를 몇 년을 만들었다고요? 100년. 그때는 우리하고 수명이 조금 달랐으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아마 한 10년, 줄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년, 한 20년, 20년쯤 이렇게 해당되어진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서 진짜 학교 다니는 애들, 직장 다니는, 그리고 사업하는 애들 다 불러다가, 아들, 며느리, 손주들 불러다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배나 짓자. 그러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이걸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다 따라 했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나?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를 따라가 가지고 가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노아가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식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뭘 가르쳤다고요? 이게요. 뭘 가르쳤다고요? 한탄을, 근심을 유전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자, 여기는 아주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빗자루 가지고서 그냥 싹싹 쓸듯이. 먼지 하나 없이, 낙엽 하나 없이 쓸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여기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대표로 여기만 읽자고요. 뭐 다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봐봐요. 그 아침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뭘 진멸하겠다고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리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진멸 뭐 계속. 진멸 멸절 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개혁성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만 이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부시, 스바냐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증오하고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걸 이어져 내려갔다. 그거 4대를 이어간다는 거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어디 저 직장 하나 뭐 사업 하나도 자식들한테 물려져 가지고도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창업 정신을 자식이 이어가지고 하게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무슨 규모가 크면 그냥 뭐 큰 사업체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창업 정신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이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한탄하고 탄식하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진멸하리라는 거를 한번 어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걸 어디 한번 해석을 해봐요. 진멸하시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진멸하시겠다는 얘기가 땅에는 모든 걸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를 해석을 해봐요, 이제요. 뭐 뒤에까지 갈 거 없이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다시 한번 자, 내가를 포함해가지고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해석을 해봐요, 이제요.
그럼 뭘 해석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없애겠다는 얘기지. 뭐 해석할 게 뭐 있어?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문자를 해석한 겁니다. 문장을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장을 해석을 한 거고,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해석은 그거예요. 뭘 하는 게 해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게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이걸 읽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난 거는 해석이 아니고 읽은 거지. 그건 읽은 거예요. 그건 읽은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해봐요. 해석은 뭘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뭘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그걸 말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게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읽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뭐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노하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것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탄식했다는 거예요. 뭐를? 세상에 뭐요? 죄악이 관영하는 걸 보고 모든 생각하는 게 다 죄악이야. 그래서 한탄하셨대. 근심하셨대. 그렇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나요? 무슨 얘기가 되는지 해석을 해봐요. 이것을 문장으로 문법으로 요번에 이제 아모스서 와가지고서 주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러나 아모스서는 아주 히브리어들을 아주 다 외더라고요. 그냥 무슨 단어 하면 이제 써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주석을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어까지 갖다 그렇게 다 그냥 다 풀이라고 그 의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단어의 의미들을 갖다가 쭈루루루 열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언어의 유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주석을 하나 한다는 거가 정말 어려운 노릇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뭔가 그건 하나의 신학입니다. 신학자가 하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 주석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석해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석해 놓은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준비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신학적인 작업인 거예요. 거기는 신학적인 작업에 들어가야지 주석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요, 신학적인 작업은 주석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야 돼?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심,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게 다시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게 다시 해석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자의 해석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는 게, 설교자 해석은 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심정과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구절이 느껴져야지 되는 거예요. 멸절하리라.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멸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 해석을 해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보니까는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해야 되는 게 많아요. 남의 자식은 절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뭐 하면 야단이나 치지요. 잔소리를 왜 해요? 남의 자식이고 해봐야 좋아하지도 않고.
내 자식은 이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다가 안 되면 야단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어이구, 내가 어떻게 하다 너 같은 놈을 낳냐.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나가 죽어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아주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나가 죽어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건가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완전 철부지지요. 완전 철부지에 되게 된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신학적인 해석만 해놓고 끝나버리게 되면 완전 철부지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철람 해석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철람 해석은 뭔가 하게 되면 엄마가 나를 향해서 크게 잔소리하고 그냥 아유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너 그냥 그렇게 그러던 거가 그때는 도대체가 그냥 그냥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느껴졌는데 나이 중에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 늙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근데 눈물이 나는 거야. 뭐가 느껴져서?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서.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어떤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 이제 무슨 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문병을 갔더니 혼자 이렇게 병실에 마치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지낸다고 그런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어머니 생각에 간절하게 났대. 나 60이 넘은 사람이 머리가 호여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눈물이 글썽글썽. 이제 어머니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다 키워놓고 그러고 나서 보니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가 느껴져요. 거기다 몸에 병 들어놓고 보니 더더욱 그렇고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어떡하리라? 진멸. 여기 스바냐서는 진멸로 시작해서 진멸로 끝이 납니다. 계속 이제 3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보세요.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리라. 3절에만 이게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 4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멸절하며 또 어떡하며 멸절하며 4절에서 2번 무엇을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냥 나가서 방탕해가지고서 망해가는 걸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심정인 겁니다. 근데 그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요? 스바냐. 히스기야의 형선, 아말의 증선, 그달의 손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는 이 심정을 느끼고 있어요. 멸절하리라. 스바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스바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나가 뒤져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제발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엄청 짜망한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어떻게 스바냐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지 스바냐에게 말씀 임했다는 거지. 그건 문장을 읽은 거지 해석이 아니에요.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 지금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게 스바냐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막아도 제발 좀 이것 좀 막아. 이거를 나가서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망하게 된 걸 막을 수 있는 자는 너밖에 없다. 와, 그 똑같은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그런데 14절로 넘어가서는 뭐라고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서라.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노아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으로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는 여기 이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걸 현대성경 너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합쳐놨는데, 나가서 방주를 지라는 얘기, 세 아들들이 그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자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널 통해서 이 다 망한 걸 내가 막게 하리라. 막으리라. 너밖에 내가 믿을 데가 없다. 너밖에 내가 믿을 데가 없다.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대통곡이라고. 여기는 계속 멸절로 시작이든 멸절로 끝나. 여기는 뭐 스바냐서라고 하는 거는요, 뭐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 없어요. 여기는 끝까지 그냥 그걸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이나 겨우 거저 알고 있지 스바냐서 잘 모릅니다. 별 관심도 없고요. 별로 읽어도 뭐 맨 그냥 뭐 다 죽이겠다는 얘기만 나오니 뭐 이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비록 이 사람이 남겨놓은 그런 짧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은 대단히 커서요. 대단히 커서 나중에 요시아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시아의 계획을 가능하게 한 사람, 그걸 촉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위기, 아수르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아가지고서 지금 다 사라져버리게 된 그와 같은 것이 좀, 여기 위기는 뭔가 이 50여 년 동안의 예언자가 없었어요. 50여 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스바냐. 그 50여 년 동안 여기 예언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원래 퍼지지 않았지만 그 50여 년 동안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부시는 그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 데리고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외부로 활동하는 예언자는 없었지만 한 가정에서 이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널 통해서 이 나가서 이 막을 건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다시 너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라? 망하지 않도록 좀 제발 좀 막아. 제발 좀 네가 나가서 막아라. 주님에게 부탁하지.
이 부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탁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좀 제발 아가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을 애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